성경 말씀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출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원래 인간과 창조의 원리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론입니다. 세계는 두 가지 이렇게 이론이 있지요. 하나는 뭡니까? 진화론 그렇게 하지요. 진화론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다윈에 의해서 이런 그 논리가 구성되어지면서 그 후시대에 와서 진화론이 형성되게 되어졌어요. 사실 뭐 다윈도 진화론 확실하게 말한 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근데 이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론 자체가 진화론 비슷하게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후대에 와서 이렇게 진화론 되어져서 오늘날에는 이제 뭐 두 가지 이론, 큰 이론이 진화론과 창조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죠? 어느 것이 맞는지, 진화론이 맞는 것인지 창조론이 맞는 것인지 알 길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는 말씀 1절 말씀 가운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간단해요. 그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진짜 그 제3자가 바라볼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 세상을 만들었냐라고 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질문에 있어서 사실 우리도 그들의 입장에 맞춰 갖고 대답하기는 참 곤란한 것이지요.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이시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들이 이해하게끔 말해주기는 참 곤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냥 몰라. 나도 몰라. 모르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몰라. 하나님 얼마나 큰지도 몰라. 하나님 언제부터 계셨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정말 그러면 어느 것이 맞을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연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연구해 본다라고 한다면 참 하나님이 천지 창조론을 믿기는 참 어려운 거 맞아요. 어려운 거 맞는데 진화론은 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진화됐다는 것을 내가 한번 설명해 봐라. 어떻게 진화가 됐는지 이거 설명을 한번 해봐라. 그 설명할 수가, 저는 오히려 거기에 약점이 더 많고요, 오류가 더 많고요, 말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보면은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한 가지는 더 창조론에 더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이 창조론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에 의한 말씀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은 세상 이론이 맞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전문인들이 말하는 것, 세상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있어서도 보게 되면 옛날 많은 분들이, 똑똑한 분들이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했는데 오늘에 와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 지금 오늘에 와서 우리가 말할 적에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세월이 앞으로 100년, 200년, 1000년 가고 난 후에 저 사람 말이 맞냐, 이 사람 말이 맞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창조론, 무신론이 내 말이 맞느냐, 창조론, 성경 말씀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이 오늘날까지 맞아왔어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예언하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해방받고 나왔어요. 너희가 70년 동안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해방받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온 거예요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순종하는 얘기는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할 것이다,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무신론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되어지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 뿐인데요,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 뿐인데요, 그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그들을 뭐로 사용해요? 막대기, 몽둥이로 사용해요. 그래서 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정신 차리고 바로 서게 되어지고,
결국은 뭐예요? 이방인들입니다. 불신자입니다. 창조론, 무신론입니다. 그것은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볼수록 보면은 창조론이 맞다. 성경 말씀을 전혀 보지 않고 계속 제3자의 입장에서만 본다라면 창조론이 맞는지 이제 그 무신론이 그 진화론이 맞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해될 수가 없어요. 어디서만 나와요? 성경 말씀 봐야 돼. 계속 성경 말씀을 봐야 돼. 창세기서부터 계속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성경 말씀이 예언되어지고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이것을 바라보다 보게 되면은 아하, 이 말씀이 사실이로구나라고 하는 것. 뭔가 잠깐 보니까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138억 년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보게 되면 지구 우주인지 지구인지는요 1억 년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몇천 년, 만 년이 1억 년이 아니라 만 년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류에 나오는 이 성경에 이게 나오잖아요. 족보가 나오잖아 보면은요. 이 족보를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게 몇 년 된 것이 나와요. 지금 약 한 6천 년이에요. 6천 년 하게 되면은 이 진화론을 창조론을 거부하는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습다라고 합니다. 6천 년밖에 안 돼?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요. 지질학자들이 땅 파우니까 이렇더라. 상황이 이렇더라. 이것은 최소한도 몇만 년 전이다, 몇억 년 전이다 말을 합니다. 그럼 그 증거를 대봐라 그래.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고 그냥 자기들의 그 전문 지식에 의해서 결론 내리는 거예요. 어느 날 서울대의 지질학생들이 교수와 함께 서울 난지도를 가서 막 파봤어요. 10m, 20m 막 파봤어요. 10m, 20m 막 봤더니 거기 썩은 오물들 여러 가지 쓰레기들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뭐였는 거 아니요? 잘 썩지 않냐는 비닐우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비닐봉지들이. 나와서는 그들이 주어진 결론입니다. 야,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이것이 생겼는지는 모른다. 난지도 생긴 것은 알잖아요. 언제부터 생겼다라고 하는 거. 근데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것을 모든 것을 쫙 파보니까 이 시대 사람들, 사는 이 시대 사람들은 아주 이 비닐 문화가 발달되었던 그런 시대였었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맞아요? 아니잖아요. 오늘날 시대 똑같아. 우리 비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해, 비닐 봉지들. 그럼 우리가 지금이 오늘날이 비닐 문화 시대예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주어진 결론은 서울대 지질 학자들에서 나온 것이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아담은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이에요? 1살이요. 그럼 1살 깐난 애기예요? 아니면 아담은 어른이에요? 어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모든 나무들을 다 지었어요. 큰 나무도 아름드리 큰 나무도 지었고 조그만 새싹 한 나무도 지었어요. 모두 몇 살이에요? 1살이요. 학자들이 바라보면 큰 아름드리 나무는 몇 살이 될 것 같아 보게 되면요. 최소한도 100살 이상 그렇지요? 100살, 1000살. 근데 조그만 것은 1살 그렇게 되겠지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도 참 믿기 힘든 거예요. 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걸 만들까? 그렇게 이 세상 우주를 만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파본다라면 제3자도 성경 말씀을 파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이야. 이 진화론이야. 진화론이 맞는 거야. 하고서 영화를 만들어 갖고 창조론을 반격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영화가 배너라고 말을 하지요. 배너 영화지요. 오히려 그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북대 어느 교수는 철학과 교수라 그러지 보면은요. 철저한 불교 신자예요. 아주 교회하게 되면 정말 정념이 떨어지고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망가뜨릴까? 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려고 하면서 이 사람은
희한하게 그걸 공격하기 위해서 그 제3자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머리 굴린 것이지요. 그냥 무턱대고 내가 불교 신자가 교회는 가짜다, 아니다, 성경 가짜다 하면 안 될 거니까 내가 성경을 알고서는 공격하자 해갖고는 성경을 많이 받고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설교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그가 깨어진 거예요. 그냥 박사 깨어졌어요. 성령께서 역사해버린 것이지요. 몸이 굳어버렸고 말도 못하고요. 쓰러져 갖고서는요. 이게 도대체 뭘까 하면서 그 자리에서 철저한 불교 신자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계속 제3자의 입장에서만 본다라면 도무지 창조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고 그들이 말하는 진화론은 이해가 되냐? 물론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은 창조론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단순하게 성경이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언하고 이루어지고 예언하고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빌라도 총독은 이게 그 대명사예요. 대표적인 인물이야.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했지만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보게 되면은요.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서 하면서 주 70년 후에 세계 속에 흩어져 있는 이민족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 후에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때 세계의 모든 학자들은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2000년 전 저 만주벌판은 우리나라 땅입니다. 우린 그거 찾아와야 돼. 만주벌판. 찾아와야 돼. 근데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찾아올 수도 있어요. 찾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이제 더 강성해갖고 세계의 G2 국가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어져 버리고요. 중국은 지금 상당히 최고조로 올라왔다가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무너지기 시작, 아주 그냥 와르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는데 저 무너지는 것이 조금 더 무너져서 감당하지 못한다라면은 중국은 폭발되고 맙니다. 중국이 약 한 50개 민족이 이루어진 나라예요. 한 군데서 문제가 터져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 50개국이 나라가 몽땅 다 이제 독립해버리게 되어지고요. 중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때가 되어지면 만주벌판은 저건 우리 거야 하고서 찾아올 수가 있어요.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날이 오기를. 그때는 우리가 또 세계복음화 할 거예요.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제3자의 입장, 불신자의 입장에서만 계속 본다라면 도무지 창조론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진화론 설명해봐라. 설명도 못해요. 말씀드렸었잖아요. 언제 한번 보니까요. 스님 앞에 와서 스님 몰라서 묻는데요. 살다가 죽으면은 극락가요? 그러니까 부처님 믿고 잘 살다가 신을 잘 믿다가 죽으면 극락 간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몰라서 묻는 건데요. 그러면 또 살다가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은 나중에 또 다시 사람으로 또 환생해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착하게만 살면은 또 더 좋은 사람으로 좋은 집에 태어난다라고 했어요. 근데 스님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건데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극락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태어나요 했더니만 아이고 화를 내면서는요 막 때리려고 그래요. 쫓겨났다니까 보게 되면 맞을 뻔했어요. 스님 앞에 물었다가 모르는 거야. 모르면서 그 말들을 하는 거예요.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보면 창조론도 우린 잘 몰라.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창조론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창조론이 맞다. 그냥 단순하게 성경만 보면 그럼 너희들은 교회 다니니까 성경 보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이 맞다라고 하는 거지. 아니요.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가 성경 보니까만이 아니라 성경은 제3자가 보면서도 이해될 수 있도록 예언하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2000년 동안 나라에 잃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마지막 때에 성경 말씀이 분명히 회복되어질 것을 말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대로 1948년도에 독립이 되어진 거예요. 너무나 놀랄 일 아니에요. 보면은요, 어떻게 2000년 만에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내가 성경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가 교회가 참인 줄 알고 교회 왔습니다. 난 똑똑하니까, 분별력이 좋으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어렸을 적에 아마 절간이 놀러 갔다 왔다 하면서 절간을 이렇게 돌아다녔으면 내가 혹시 중이 됐을런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계속 거기 다녔더라면. 근데 참 절은 아니고 교회야. 교회가 가고 싶어진 거지, 보게 되면. 뭘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야. 똑똑한 것도 아니고 분별력이 좋은 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냥 어릴 때 놀다 보니까 교회가 좋아. 교회 가서 아무것도 몰라. 성경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생소하기만 해보면은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 말씀을 보고 볼수록, 이 안에 들어가면서 볼수록, 이 세상이 성경 말씀이 진리로구나. 성경 말씀이 그대로 맞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본 사람 없어도 그렇지요. 이것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천지 창조를 믿을 적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원래 인간 그렇잖아요. 보면은요.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보면 오늘 우리 본 말씀 가운데 보시면 1장 27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1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인을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거예요. 근데 왜 이 동성애를 이렇게 합니까? 보면은요. 하나님은 개인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창조된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창조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자녀들이 보면 아버지를 상당히, 엄마 아빠를 상당히 많이 닮잖아요. 성격도 많이 닮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외모도 상당히 많이 닮기도 하고요. 이 내적인 것도 많이 닮아요. 뭐 성격도 많이 닮아 보면, 엄마 아빠 성격을 많이 닮아가요 보면은요. 그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말고 반대는 진화론이야. 진화론 같으면 나는 누굴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는 누굴까? 도대체 나는 누굴까? 나는 왜 세상에 살지? 나는 누굴까? 내가 뭐 때문에 살아? 이 험난한 세상에, 힘든 세상에 난 도대체 누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를 믿게 될 때서부터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닮은 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닮은 나예요. 우리 수연이가 교회를 왔어요. 대단해요. 참 너무너무 반갑고 오래간만에. 코로나 오면서는 전혀 와보지를 못했는데 나도 가지도 못했고, 거기 병원 아직까지도 들어가질 못했어요. 얼마 전에도 전화를 했었었는데 아직은 하면서는 이렇게 했는데 또 전화해보긴 해야 되겠는데 갈 수가 있는지. 한 3년 아마 넘은 것 같은데, 이번 달 28일 날 군대 간단답니다. 군대 지원해서 들어간대요. 그래서
참 마음 좋다, 마음씨가 좋다. 한번 그래, 수연아 가서 한번 고생해봐라. 수연아, 고생은 오는 거다. 그냥 가서 편안하게 쉬다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누구나 겪는 거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 닮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야. 우리는 두 번째 보면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보게 되면 1장 2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5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28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런 5가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진화론, 저절로 되어진다. 예? 그냥 살다 보니까 사람이 됐고, 살다 보니까 남자가 됐고, 살다 보니까 여자가 되어졌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고, 그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어진다. 어떻게 잠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빌딩들이 저절로 세워지더라. 응? 길거리 나가니까 4차선, 8차선 도로에 자동차들이 저절로 굴러다닌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군가 만들었고 어디서 만들었고요. 거기에 누가 거기서 운전하고 있고 누가 그걸 조종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하늘의 비행기가 저절로 날아다닌다. 말이 안 되잖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진화론은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막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창조론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창조론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캐어갈수록 가다 보게 되면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 이게 증거가 되어져요. 아, 이게 이거로구나. 이게 사실이로구나. 이렇구나. 저는 처음에 교회 다닐 적에 조그만 노트를 하나 사갖고서는요, 질문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 질문되는 것이 너무 많아. 보면 성경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오늘날까지 있더라, 오늘날까지 있더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앞에 물어봤어. 이게 오늘날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 모세 때 있었던 것이 오늘날까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요. 보면 질문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게 되면 이게 노트에 수없이 그냥 수백 곳에 막 질문 막 적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딱 내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 질문할 것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럼 다 알았냐? 아니요. 다 안 것은 아니야. 모르는 것도 아직도 많아. 모르는 것이 많는데 그것은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 내가 아직 모르는 거야. 내 지혜가 모자라. 내 지식이 부족해. 그래서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거야. 그것이 절대로 의문나는 것은 아니야. 그냥 그래서는 그 노트를 치워버렸어요. 우리 여러분, 진화론은 캐면 캘수록 점점 더 구렁텅이 빠져들어가요. 몰라요. 답이 없어요. 보면은요. 근데 이 창조론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게 다 하나하나 이해가 되어져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오복, 그리고 2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원래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원시복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요.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흔히 원시복음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보게 되면. 이때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시대에 있었지요.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든 복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시복음, 선악과 열매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을 사람이 그대로 지켰더라면
그러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을 것인데, 근데 이 언약을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기게 되어지죠. 어기면서부터 사람에게 고통과 사망이 찾아왔어요. 사망이 찾아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그 언약의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들어서 뭐 원시복음 이렇게 한다라면 진짜 참 복음은, 복음의 첫 번째가 여자의 후손이지. 보면 타락하기 전, 원시복음은 타락하기 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타락하고 난 후에 주시는 것이 이제 뭐 참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원시복음이 아니라 참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면요. 그러면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게 되면 1장 3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너무너무 평안하다. 너무너무 기쁘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원래 인간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며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오는 자살입니다. 자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볼 적에 오죽했으면 자살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오죽 답답했으면 자살할까요? 충분히 우리가 그를 이해할 만하지요. 그러나 역시 그렇게 이해하면서도 그에게 참 믿음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자살 안 하지요. 아무리 답답해도,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죽겠어. 내가 죽겠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자살을 하면 천국 가냐 못 가냐 이런 말들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글쎄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제 견해는 자살은 자기 스스로 생명 끊는 것이기 때문에요. 천국 못 간다라고. 천국 못 가요. 자살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큰 문제가 왔으면 자살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어때요? 큰 문제 올수록 진짜 답답해 죽을 지경으로 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더 큰 응답 받는다. 그렇죠? 더 큰 응답 받잖아요. 기도하면. 근데 기도 안 하고 언론 자기 끊는 거, 생명 끊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올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저는 가만히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뭘 깨달은 거니? 왜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확 퍼졌는데 일본, 동남아 이런 나라들은 복음이 안 퍼졌을까? 다 1%예요. 태국 1%, 미얀마 1%, 캄보디아 1%, 다 1%입니다. 보면요.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카린 갔다 오면서 늘 느끼는 것이, 갔다 올 때마다 보면요, 차 타고 오면서 밖에 쳐다보면서는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일이 차창 밖으로 보여져요. 그게 뭔가 아니요. 거기 이제 논바닥 있지 보면요, 벌판. 이 벌판 논바닥에 쫙 보게 되면 한쪽에서는 별을 비고 있어. 한쪽에서는 모를 심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막 싹이 막 올라와 있어요. 한눈에 보여요. 한눈에. 어느 한 곳은 여기는 몽땅 다 추수하고 있고 저쪽에 저기는 한 곳에 몽땅 다 모내기 하고 있고 뭐 이쪽 한 곳에서는 이렇게 새싹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한눈에 보이는 거기서 저쪽에서는 추수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모내기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자라고 있고, 야, 삼모작하거든요. 거기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카린 갔다 오면서 늘 느끼는 것이 참 지리적으로 복받은 나라다.
태국은 복받은 나라예요. 미얀마도 마찬가지. 참 복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시기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시기 놓치면 더 이상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보면은요. 근데 여기서는 어느 때나 그냥 농사 짓는 거예요, 보게 되면. 계속해서 돌아가니까 보면은요. 그러면 거기서는 진짜 게을러 갖고 죽어도 일 안 하는 사람, 내지는 손발 다리 못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몰라.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조금만 움직이면은 먹고 사는 것은 전혀 걱정이 없는 나라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천국 갑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믿어볼까라고 하긴 하지만은 간절함이 없어요. 먹고 사는데 전혀 걱정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 산에서 기도원에서 60, 70년대 우리나라는 교회에서 매일 교회는 아침마다 우는 데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렇지요? 교회가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새벽마다 울어, 새벽마다. 밤마다 울고 산에 가게 되면 산에 가서 울고요. 왜 그렇게 울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 여기 애기 있는 분 없네? 우리 교회는 이거 큰일 났다. 애기들을 빨리 낳아야 되는데 애기 2살, 3살, 5살, 7살 이 애기들 있는데 애기들 낳아놓고 애기를 키우지 못하고 애기들을 몽땅 다 고아원에 보내버렸어. 이 애기들이 어디 갔는지 몰라. 지금 고아원에 가보니까 없어. 입양 다 보내버렸어. 한 애는 미국으로, 한 애는 카나다로, 한 애는 호주로, 한 애는 저 영국으로. 어디 갔는지도 몰라 보니까.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입양 갔대 보니까요. 그 엄마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엄마잖아요. 2살, 3살, 5살, 7살 그 자녀들 키우면서 그때 그 애기들 그게 눈에 선하잖아 보면은요. 이 애기들이 지금 그 자녀들이 아들, 딸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밥은 먹었는지 아니면 굶주려 갖고 있는지 영양실조 걸려 있는지. 우리나라는 너무 살기 힘들어. 애기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엄마도 제대로 못 먹어. 그렇지요? 자기도 삐짝 말랐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 자녀들, 애기들은 어디 가서 제대로 먹고는 있는 건지, 혹시나 죽은 건지, 살아있는 건지. 생각만 하면은 눈물이 나오는 것이고요. 생각만 나오면은 대성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 안 부를까요? 이름 부르게 되잖아요. 이름을 하도 부르면서 얘야 살아있냐 죽었냐 어디가 있냐 그렇잖아요. 이게 울지 말라 이 말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하나님 어디에 있는지 우리 아들 우리 딸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믿음이 특별히 좋아서 그렇게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기도한 것보다도요, 그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잠이 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엄마가 먹을 거 있으면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맛있게 먹질 못하잖아요. 먹을 거 있어도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 눈물만 나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50년대, 60년대, 70년대 아닙니까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울음 속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부르짖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체험들이 있어. 응답이 있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지.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신비로운 체험들을 하는 겁니다. 영적 체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체험하는 것을 보면서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음이 팍 퍼져나간 겁니다. 이 동남아는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어. 여기는 기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체험들이 별로 없어요. 동남아는 보면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거든요. 창조의 원리. 그래서 우리는 1장 20절 2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물고기는 물속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진화론을 이야기하면 어떤 것은 물고기가 되고 어떤 것은 동물이 됐느냐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는 물고기, 짐승은 짐승, 하나님이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기 이름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기 이름 모르는 것들은 그 지역지역마다 사람이 고기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원래 본래 원 동물 이름들 하나님께서 아담이 다 붙였잖아요 보면은요. 20절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물고기는 물속에, 물을 떠나면 물고기는 죽어요. 그렇죠? 1장 11절 12절입니다. 나무는 어떻게 해요? 땅속에.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나무 뿌리는 땅속에.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의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의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진화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모르는 거 다 걸리는 게 그 걸리는 중에 재미있는 말 하나가 있잖아 보게 되면요. 닭이 먼저요, 계란이 먼저요. 닭이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저기 가서 물으면 절대 그 말이 안 나온다고. 닭이 먼저일까, 계란이 먼저일까? 그렇지요? 뭐가 뭔지 몰라. 하나님은 닭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론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금방 나와. 닭. 그렇잖아요. 창조 때의 큰 나무도 1살. 아담이 다 크게 지었어도 아담은 1살. 그렇잖아요. 바로바로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안 나오지. 진화론인데 어떻게 큰 어른이 1살일 수가 있어요? 진화론인데. 진화론이면 그러면 무슨 뭐 큰 짐승이 막 바뀌어져 갖고 사람이 된 건가? 그렇죠? 그래서 1살인가? 그렇잖아요. 진화론 하게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나무는 땅 속에, 나무가 여기저기 구경하겠단다라고 온통 돌아다니면 나무는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보면은요. 역시 20절 2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새는 하늘에, 새는 하늘에 날 때가 제일 행복한 것이지요. 새는 다리가 약해요. 힘이 보통 약해요. 새는 땅에서만 살라 그러면 새는 다 죽어 멸종돼 버릴 거예요 보면요. 근데 새는 공중에 날 수가 있어. 짐승이 잡아먹으려고 확 날라버리면 괜찮아 보면요. 그래서 새는 하늘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영혼을 지음받았고 2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육신입니다. 영과 육을 지으셨어요. 영과 육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방황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고통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문제가 오느냐?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본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바짝 달라붙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환경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형편이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자녀들 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다 보니까 울 수밖에 없고 교회 와서 밖에서 울면 또 미친놈이라 그러잖아. 미친년이라 그러잖아 보면은요. 그러니까 교회 와갖고는 그냥 우는 겁니다. 기도원 가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 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 기도도 할 줄도 몰라요. 저도 기도할 줄 몰랐어요. 기도할 줄 몰라갖고 기도할 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저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 거 아니?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계시면 한번 보여줘 봐요. 하나님 계시면 한번 좀 말 좀 해봐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니지요. 이건 너무 아니지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방황했고요. 정말 늘 맨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맨날 저희 소원이 그냥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부모에 대한 원망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낳기만 하면 다냐. 둘 다 가려면 나도 데리고 가야지. 왜 나는 안 데리고 가? 왜 둘만 가버려 엄마 아빠가. 그런 무책임한, 그래서는 대책 없는 부모, 무책임한 부모. 예. 저는 막 부모를 막 저주했어요. 대책 없는 부모들이라고요. 무책임한 부모들이라고요. 나를 낳았으면은 그럼 가면 데리고 가든가. 그래서는 맨날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랬어 보면은요. 정확한 믿음이 없을 적에 그만큼 저는 방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참 그렇게 기쁘고 평안하고, 하나님 만나기 전엔 나는 세상에서 초라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 딱 만나고 나서는요, 키가 작으면서도 딱 어깨 펴고 살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까불지 마. 누가 나를 알아주면은요, 어이구, 또 사람 볼 줄 아네. 네가 하나님의 자녀거든, 복덩이거든. 누가 나를 좀 무시해요. 무시하게 되면 저 사람 볼 줄도 모르는 놈이야. 야, 너 잘 뛸 리가 없어. 너는 사람 볼 줄도 몰라고 잘 뛸 리가 없어. 내가 복덩이거든, 하나님 자녀. 우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우리가 원시복음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랬었어요. 보면은요, 선악과 열매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원시복음 타락하기 이전이었었고요. 타락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그한 언약,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3장 18절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비밀,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나 그러면 그럼 뭐 하나님 나와도 함께 해. 아니에요. 피 언약이 있어야 돼요. 피를 가져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7장 14절 보게 되면 그렇죠? 임마누엘입니다. 예.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여기서 끝입니다. 끝인데, 그런데 알면서도 내 것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알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근데 내 것이 안 돼. 내 것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 한 군데 우리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어느 편 강도입니까? 왼편 강도입니다. 왼편 강도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그리스도 아니야? 너 그리스도라며. 너 그리스도라 그랬잖아. 너 그리스도잖아.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구원해봐. 이 말 하는 거예요. 알아요. 예수님의 왼편 강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데 뭐가요? 안 믿어. 내 것이 안 돼. 내 것이 안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맞는데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말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해도 원수마귀 사단이 볼 적에 허공을 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이것이 아주 양쪽에 아주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사단은 깨어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한 언약, 마지막 언약입니다. 마지막 언약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없어요.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지요.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은 힘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말이 좀 이상한데요.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이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힘있게 능력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앞에서 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입니다. 결국은 기도. 기도에서는 성령 충만. 우리가 24시 기도한다, 25시 기도한다,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늘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면 늘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결국은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늘 기도. 24시 기도입니다. 늘 기도. 수연아, 군대 가면 계속 기도해라. 수연이는 군대 가고 훈련 받으면서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애들보다 더 감사합니다 해야 돼.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철조망 높이는 꽃 같아. 너라고 해갖고는 철조망 더 높여주는 거 아니라고. 예. 철조망 높이 이만큼밖에 안 돼. 여기 걸려, 옷 다 걸려. 너 지금 누구 이게 배다 걸려. 그냥 가면 나갈 수가 없어 지금 이게. 하여튼 나고 요령까지 하여튼 나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 분명히 도와주셔. 그것만 믿어. 믿고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다. 안 도와줬는데 이번 오늘 훈련 되게 아주 그냥 죽으라고 훈련 받았는데 안 도와주시던데. 그래도 기도해. 계속 기도해. 하나님이 도와주셔. 진짜 도와주셔. 어떤 일이 일어나 보게 되면은요. 왜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계속. 여러분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것.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보게 되면 언약.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말만 그리스도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원수마귀 사단도 성경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인용하면은요, 사단이 요놈 봐라,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사단은 꼬꾸라지지요. 도망가는 것이죠. 왜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는 능력이에요. 능력인데 믿음 없는 사람은 말을 해봤자 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말씀이.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 거지요. 모든 문제 해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 맞아요. 그런데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면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아니에요. 사단이 안 무섭다니까. 도망가지 않아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외에는 없다. 그래서 늘 기도. 우리 여러분들 주어진 가정에서, 현장에서, 어디서든지 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이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의 피, 임마누엘, 그리스도,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으로 저희 위에 충만 결합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면 계약이 새겨지는 나의 말씀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의 그 모든 문제 해결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 나의 능력이 되어지도록 주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주님여 고백하며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모든 현장마다 흑암의 세력들이 꺾어지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들이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도록 우리 주님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여 저희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24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여 은혜를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주님여 우리 간만에 수연이도 함께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수연이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군대 지원했습니다. 모든 군대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24시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이 여자의 후손, 아버지 하나님이여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주님이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을 붙잡고 늘 24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리스도의 능력 얻고 주님의 이 복음 전파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온 땅에 모든 이들에게 증거되어지도록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래간만에 우리 귀한 김수연 렘넌트를 이렇게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오래간만에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찾아와서 이달 마지막에 이 군대에 입대한다라고 합니다. 주님이여,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우리 귀한 렘넌트 주님의 김수연 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신 귀한 말씀처럼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 모든 군대 훈련도 잘 받고 군대 모든 복무 잘 감당하며 나라를 지키는 귀한 주님의 군인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앞길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